행복기술 선생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네. 몸으로나 이제 마음적으로나 되게 분주해가지고 좀 지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사실 여러 일들에는 그 의미가 있기 마련인데요.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치이고 시기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그 의미는 좀 퇴색되고 정말로 그 일에 좀 치이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눈을 맞추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또 생활 기록부를 쓰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시면서 저희들 학교에서 하는 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미와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이 낮은 땅에 친히 내려와 주신 성탄의 계절, 저희를 살리기 위해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와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손 붙잡고 기독교사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아버지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부르짖은 선생님들을 통해 대전땅에 행복주신 공동체를 심으시고 지금까지 NLS로 이끌어주시고 님만으로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선하게 펼쳐가실 승리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 목적도 없고 연약한 후성이고 아둔하게 그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친구에게 소원하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고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작은 일상을 드리는 큰 사실 일들 저희들이 성령만에 한정되어 거대한 물결 쓰나미를 일으키게 하시고 제도와 세상 신정권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파도가 덮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로 속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적 삶이 주님 앞에 더 경고해지게 하소서. 저희들의 학교에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저희가 성령만을 연합하고 하나되어 더 사랑하고 공부하는 끈끈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주는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찬양부터 목장 모임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주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과 마음을 덧입고 힘있게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과 현장의 공간 속에 동일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울고 웃어주시고 산식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박윤환 전도사님께서 본격적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12월 12일 벌써 정각 예배 한 번만 남겨두고 저희가 1년 동안의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1년 동안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적 본성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주나체 말씀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요. 잠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랑 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는데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분리된 개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유명한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년 집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죠. 그건 뭐냐면 본인이 집회장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타깝게 지금 석이님, 우리 김남원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아직 입원 중이라 부득이 이렇게 예배에 못 와서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오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10톤 트럭에 이렇게 추돌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조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안 믿죠. 왜냐하면 추돌이 났으면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저도 되게 심장에 딱 꽂혔는데 어떤 말 하냐면 10톤 트럭이 큽니까? 우리 예수님이 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됐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삶에 왜 너희들의 삶에 그렇게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그렇게 게임만 하고 오다가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만 즐기고 딱 이때만 잠깐 와서 그것도 정말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졸고 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그 집회에서 크게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장면을 보는데 저도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주나치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안 되는 게 더 어려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오스왈드 체모스 목사님이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바로 더 이상 자신의 분리된 개별성을 주장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깊이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격적 본성을 자유하게 하신대요.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자유함으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선택했어요. 자유함으로. 이 시간에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를 선택한 겁니다. 마치 결혼 배우자가 굉장히 많지만, 아니, 결혼,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여자가, 한 남자가 한 이성을 선택해서 결혼하듯이, 그걸 억지로 결혼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 자유함 속에서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인격적 본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개별성을 승화시키신대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개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개별성이 승화되면서 정말 그 창조의 원형보다도 더 아름답게.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봤을 때 그 회복이 창조된 형태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되게 동의가 됐던 게 뭐냐면 그 회복이라는 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보다도 더 온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타락했죠. 그런데 그 회복을 뭘로 이루셨냐면 예수님의 피. 따라해보시죠. 예수님의 피. 정말 우리 얼마 전에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80억을 구원하고도 남는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온 세대, 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그 인류의 영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죽고도 이어질 수많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 값을 우리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창조된 원형을 넘어서는 정말 신인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 보면서 칭의가 참 놀라운 역사고 성화가 참 놀라운 역사라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칭의, 즉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성화보다 더 완벽하고 어려운 사역이 뭐냐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러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의 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 성화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격적 본성을 자유하게 하시면서 개별성을 승화시키는데 그 승화시키는 요소가 사랑이고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기서 사랑이란 나의 인격적 본성이 다른 인격적 본성과 친교를 나누게 되면서 자신을 다 쏟아붓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인격적 본성에 대한 주나치 묵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개별성이 승화돼서 정말 인격성으로 변화될 때, 즉 우리의 개별성과 자주성이 인격적 본성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적인 그 기준이 있잖아요. 즉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모두가 다 옳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성경인 것이고 예수님인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이 성경과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나의 개별성, 얼핏 보면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흔히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될 때가 많을수록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깊이 느껴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순서. 예.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라는 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성령님이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문이냐면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셨으면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좋은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야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훨씬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읽고 하면서 동의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지 그 근거를 바탕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 더럽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정말 가장 완벽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구별해서 지키는 이유. 굳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곳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가? 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저의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독 교사로 살아가는 이 첫날, 이 저녁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고 어려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 저의 기독 교사로서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그 삶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지가 창조될 때도 첫날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되자마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찰나의 시간일지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과 먼저 대화하느냐, 아니면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짧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로서 나의 삶을 올려드리느냐. 학교에 가서도 내가 컴퓨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도착해서 정말 나의 교실에서, 나의 교무실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나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뭐 외지에 출장을 가거나 가족을 이렇게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할 때 보통 가족한테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모르고 이제 급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가족한테 전화하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일하는 것만 전화하다가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 가족이 느끼는 섭섭함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 좋은 선물을 준비했고 그걸 떠나서 과연 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순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서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개별성이 인격성으로 변화되려면 이 하나님의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질서 있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여호수아가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깊이 알았냐면 바로 자기가 숨겼던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절절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정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는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한 분 모셔서 제가 간증만 들어봐도 진짜 1시간,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 무명하고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잊고 그랬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사랑의 순간들. 저는 우리가 이 연말을 맞아서 우리의 개별성이 오늘
제목으로 나온 이 인격적 본성으로 변화되려면 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정말 우리가 절절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학교 현장에서 또 다음 세대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막 의심이 들고 그냥 이렇게 살기가 싫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힘들게 하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 또 동료교사를 볼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정말 아련한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의 기억일 수도 있는데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평생 사역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에도 그렇게 유언하잖아요.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정말 마치 결혼 반지처럼 우리에게 끼워져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징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그래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지. 교직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하게 돼요. 이제 퇴직하게 돼요. 제가 정말 날고기는 수많은 건 아닌데 날고기는 이제 많은 교장 선생님들도 이제 직접 모셔보기도 하고 정말 젊은 나이에 막 장학관이 되셨다가 막 진짜 승진하신 분들도 봤는데 최근에 다시 만났는데 은퇴하시면은 다 평준화가 돼요. 네. 그냥 할아버지로 다 평준화가 됩니다.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모도 평준화되고 건강도 평준화되고 재산도 평준화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추구하라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순간 나를 왜 교사로 세우셨는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개별성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개별성과 자주성이 인격적 본성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 네. 이것도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6장 5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래야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인데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가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만화에도 영화에도 나올 수 없는 허무맹랑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확신? 나를 부르시고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게 계시. 그건 확신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돌았는데 7번 도니까 7번을 도는 거죠. 지금 이제 옆에는 우리 HK들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복음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HK 누군지 아시죠? 네, 행복교실 키즈. 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렇게 복음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슈퍼북이라는 그 기도 콘텐츠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이제 몸을 씻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도 상상이 되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너무 실감나는 게 한 번 들어갔는데 7번 씻으라고 했는데 한 번 들어갔는데 멀쩡해.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6번 들어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실은 한 번 들어가면 뭐 7분의 1 낳고 두 번 들어가면 7분의 1 낳고 그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7번째 들어갈 때 진짜 막 분노해서 들어가요. 분노해서. 내가 진짜 6번 들어간 게 아까워서 들어간다 면서 들어가거든요. 7번째 들어갈 때 그 강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진짜 막 박살. 네.
놀라워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기는 나아만은 그 짧은 순간에 7번을 그냥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7일 동안 나눠서 해야 돼. 하루에 한 번 돌고 둘째 날 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또 7바퀴 도는데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참 이게 진리는 아닌데 일리는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꼭 끝까지 가봐야지 알죠. 정말.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데 그래도 한번 순종 더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7번 돌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그때 성벽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학교 현장에서 이제 2022학년도 말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고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른 누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독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졸업시킬 때까지 진급시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는 우리의 개별성이 인격성으로 변화되고 개별성과 자주성이 인격적 본성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좀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7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다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 처 그리고 자기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해야 되고 또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주님을 위해 던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뭐 북한이라거나 아니면 저쪽 아프가니스탄이라거나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순교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살릴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의 개별성이 인격성으로 변화되고 개별성과 다주성이 인격적 본성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 가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좀 복잡하죠? 나의 정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보다 이걸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이걸 더 사랑하게 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참 그게 역설이에요. 오히려 놓았더니 더 풍성해 주시고 인간의 한계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이 인격적 본성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순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오늘 같이 담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맡겨주신 그 순서를 늘 정말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아니 최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우리 성탄절 단골 선국이에요. 버스. 내가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그래서 예수님 내 뒷자리에 태워요. 근데 돈이 들어와.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명예가 들어서 명예, 돈, 예수님. 그다음 예수님 제일 뒷좌석에 가다가 뒷좌석에도 못 앉고 막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죽게 되니까 그때에서 이제 후회하는 건데 죽다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앞자리에 태워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운전대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저 그 장면을 보는데 진짜 또 다시 닭살. 바로 그거구나. 나의 최우선순위 정도로 예수님은 만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순서, 또 정말 나의 가장 연약한, 나의 정말 칠흑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담대히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합심기도 하기 전에 찬양을 우리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준비되는 동안 다니엘 우리 9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그 근거가 이 말씀에 있죠. 우리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니엘 9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그 주여 삼창, 정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이 시간 같이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늘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상처와 좌절과 하나님 연약함들이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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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에 못 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빛과 소금의 자리로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가 나오는 걸 들었던 시기에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저희 입으로는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지만 저희 입으로는 단 한 명도 품을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이 모든 아버지 저희가 승리하기를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눈빛 쏘는 스님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스님들을 만나주시고 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 스님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힘대하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도 다 토로할 수 없는 그 정말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아니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다시 한번 간절히 주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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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소중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교무실에 있는 우리 지체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지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지체를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행복교회 시전동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1년 동안 넘치는 은혜로 부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다음 종강예배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정말 1월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시작으로 아버지 갑절의 은혜를 저에게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간절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함을 아버지 정말 미국으로 함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점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알고 계시는 감사하게 하시는 결실을 찬양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기도 저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또한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성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정말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 선교원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전 선교원금은 저희들의 예배 처소 공간을 위한 선교 헌금인데요. 카카오뱅크 계좌로 수시로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헌금 특송은 김태윤 쌤 목장에서 선교를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샬롬. 샬롬. 오늘 좀 많았더라고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교실 날로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 행복교실 해가지고 이해나 선생님과 홍지영 선생님 등록하셨는데요. 홍지영 선생님 오늘 오셨죠? 아, 네. 자, 네? 아, 선생님도 그렇죠. 첫날에 출연한 거 처음 아니에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말하기가 진짜 힘든데 김영 선생님이랑 같이 네, 성함 홍지영 선생님이 대성 중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박수가 작아서 예배는 두 번째고요. 운동을 하고서는 이게 제가 올 때마다 잘못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영환 선생님하고 대학부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문하다가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같이 왔고요. 처음 오고 나서 지금 계속 집에 있고 이제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하는 바람에 못 나오다가 오늘 같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셋이나 또 돼버렸습니다. 일단 소개 지금 아까 하신 받은 대로 대성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대성중학교 2년 동안에 계속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학년 담임만 주창창 하고 있는 바람에 웬만한 2학년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갈수록 애들이 참 재밌어지는 환경 속에서 나를 헤쳐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솔직히 매 모임 때마다 온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가능한 열심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2월 5일 격주로 이제 오픈 예배 드리고 있죠. 태평성결교회에서 예배 12월 5일 날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8일 날 행수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수업 코칭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회복적 생활교육도 마찬가지로 12월 8일 날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아주 저희 올해 행복교실에 굉장히 봉사가 많은 것 같은데 단주영아 선생님이 이어서 또 축하 소식 카톡방에서 보니까 최연소에다가 또 대전 최초 한문 수석교사님이라고 제가 그때 봤는데 정말 능력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행복교실에 한번 저희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조선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조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말해도 돼요? 잘 안 들려. 들려요? 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는데, 여기, 이 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와서 너무 부담스럽고요. 먼저, 좀 전에도 소개됐지만, 행수연 선생님들 덕분에, 네, 이렇게 또 행수연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이거 얼굴 너무 큰데? 행수연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또 하나님 은혜로 너무 기적적으로 수석 시험에 될 수 없는 제가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류가 있는데 최연소는 아니고 초등에 40살 선생님도 계시고요. 대전 최초 한문 아니고요. 세 번째, 네, 한문 수석님도 계셨었는데 퇴직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담임이 너무 힘들어서
담임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올해 교사는 해야 되는데 담임 어떻게 피할까 생각하다가 수석을 지원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너무 자격이 없는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선생님들의 담임 선생님이 되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사실은 네, 이게 행설수설하지. 네, 장점으로 잘 섬기고 또 단점이 많아서 이제 앞길을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 마음이 많이 우울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오늘 말씀도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고 주님 손 붙잡고 정말 선생님들을 잘 섬기는 좋은 수석 교사로 열심히 또 행복교실 안에서 잘 훈련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소리가 좀큰것 같은데. 네. 네, 대전 최초랑 그게 아니냐면 저희 행복교실 최초 한번 행복교실 체험소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배 딱 이제 한 번 남았죠. 중간 예배 이제 2주에 12월 26일 날 한 번 남았는데요. 저희 바로 여기에서 대덕 한빛교회 문화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색다른 이벤트들이 있다고 해요. 저희 물론 이제 김밥과 컵라면도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지만 그날은 미니 뷔페가 준비된다고 해요. 이거 먹으러 꼭 와야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찬양 특송 할 때 항상 한 팀씩 한 목장씩 나와서 했었는데 이날 목장별로 찬양 페스티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 저희 목장이 모두 돌아가면서 찬양 페스티벌 특송을 할 텐데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좀 이제 곡을 고르시고 함께 또 이제 연습을 하셔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찬양을 하실 텐데요.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해요. 드레스 코드가 빨간색 아니면 이제 초록색인데 일부러 찬양 안 참여하시려고 다른 색 입고 오셔도 일단 세우긴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뭐 빨간색, 초록색이 섞여 있으면 되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흰색도 됩니다. 흰색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유롭게 입으시고 포인트로 이렇게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찬양이잖아요. 네, 함께 찬양 부르고 또 듣는 그런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계수련회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모두 달력에 다 저장해 놓으셨죠. 저희 장소는 대전 태평성결교회에서 주제는 다음 세대로 흘러넘치는 행복의 파도. 그래서 주강사로 최강하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일정이 월, 화, 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특이점은 이제 수요일 날 서울에 간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둠 속의 대화를 공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12월에 해야 10,000원씩 더 쌓여요. 등록하실 때.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링크를 아마 지금 정리한 톡방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등록 문자가 갈 텐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학기 이제 예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번 남았고요. 저희 별표 친 거 성탄절 계기 교육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행복교실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탄절 계기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이제 배포를 한다고 해요. 이제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단에서 살짝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성탄절 합법적으로 좀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계기 교육을 배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현장에 맞게 활용하셔서 아이들에게 그냥 보여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외부 단체 이제 보면은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제문화음악회가 있는데요. 여기 이정호 선생님이 계시는 한빛교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문화음악회 12월 18일 주일날 7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자전재단 장소에서의 기독교사 기도회가 12월 17일 토요일날 3시 서울 더자전재단에서 있는데요. 저희는 그 대표님께서 여기 참석하셔서 함께 또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 두 행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념 촬영하고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